우리가 읽은 이 1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핵심적으로 중요한 어떤 공통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말들이 나와요. 21절에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 지혜와 마음,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말하는 것, 말과 마음, 지혜,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그의 입을, 그 다음에 그의 입술에, 그러니까 마음과 또 입술, 그리고 지혜. 그것은 우리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매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상고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지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 그 잠언 전체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 그리고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내 생각, 어떤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말, 우리가 말하는 말과, 그리고 마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과 말,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 서로 지혜와 마음과 입술, 그 말, 이것은 서로 관계를 갖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형태의 말을 할까요? 지혜로운 말을 하죠. 유순한 말을 하죠. 부드러운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읽었던 24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선한 말. 다시 말해서 어떤 지혜로운 자가 표현해낸 그런 말. 그래서 지혜와 마음, 입, 그 다음에 말, 이것은 서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요소들은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 구절,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입이 선한 자,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병행되는 그런 구조.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죠.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 혹은 이해력. 이해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그 학급 안에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그 모든 가르쳐 주는 것, 그때 당시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새로운 지식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수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 우리가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쳐 주는 지식들,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것들이죠. 그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그 학급에 있는 학습을 하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설명에 이해를 할 때, 이해력이 있을 때 그 학생은 그 학급에서 학습의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와 같이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 어떤 것을 잘 면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해하는 힘, 이해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이해력이 있다, 이해심이 있다라고 불리움을 받죠. 물론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21절,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입이 선한 자라고 했을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테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유쾌함이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떤 즐겁고 유쾌한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이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마음의 어떤 유쾌함, 어떤 영적인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자 그런 유쾌함을 주는 그런 말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유쾌하고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얻는데 쉽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에게 그 말을 할 때 설득력 있게 왜 유쾌하고 즐겁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자, 이 말은 바로 입이 선한 자는 그러니까 입술의 유쾌함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더 많은 지식을 바르게 더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준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마음 첫 번째 부분에서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기 있을 때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그 악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 자, 깨닫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자,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의 자리가 곧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악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창세기 6장 5절 읽은 그 중반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 지혜가 자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것이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본문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그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지혜가 있을 때 바로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곧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35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3장 35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로운 마음에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은 영광을 영예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반대로 3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 자, 이 말씀에서 미련한 자가 나오죠.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와 달리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은 영예스러움을 이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운 유쾌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지식, 아는 것을 더 하게 해준다라는 거니까 설득력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악한 사람과 달리 선한 지혜롭게 말을 행함으로써 말을 듣는 자, 그 상대방의 그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철한 자와, 첫 번째 구절에서 읽었던 이 말씀,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있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해력, 이해심이 있는 것, 어떤 통찰력, 어떤 것을 잘 관찰해 볼 수 있는 힘. 자, 그렇게 이해력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 이해력, 어떤 명철함은 그 사람이 마음에 그 지혜를 담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전해준 그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설득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명철함, 자, 그 명철함은 22절에 보게 되면 22절로 와서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명철한 자에게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에게는 무엇을 소유하느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샘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잠언 1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샘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솟아나오는 그 물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자, 이렇게 명철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그 명철이 소유한 게 바로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중반부에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미련한 것이 왜 그 미련한 자에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잠언 17장과 18장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잠언 17장 10절의 말씀 하반부에 보면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라. 그 다음에 같은 잠언 17장 1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서도 계속 16절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리고 18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7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자, 이런 잠언 같은 17장과 18장에서 미련한 자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 미련한 자는 무엇을 가져온다라는 거, 무엇을 결실로 가져온다라는 거, 무엇을 결과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그 자체가 바로 어떤 근심을 가져오고 무지함을 가져오고 어리석고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징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우리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또한 의미해요. 자, 같은 잠언 1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3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가르쳐주는 어떤 가르침, 그것이 곧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잠언 10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이 또한 생명의 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 10장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의 입은 곧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 의인의 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어떤 가르침, 그것이 곧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훈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냐? 미련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미련함이 곧 징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미련한 자와 그리고 명철한 자 서로 대조가 되어지죠.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렇죠? 마음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자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한 말, 어떤 유쾌한 말, 즐거운 말을 해줌을 통해서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첫 번째 작용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용은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앞구절에서 상고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명철한 자가 행하는 말이 될 수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입이 선한 자에게서, 명철한 자에게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곧 선한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말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송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은 꿀송이에 비유되어서 그 효력이, 선한 말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효력입니까? 24절 보면 마음에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은 우리의 몸, 영혼과 그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어떤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리는 어떤 악한 것이 자리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자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죠. 우리 마음, 지혜가 자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명철함, 자, 이해력이 있고 어떤 것은 관찰해서 어떤 분별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한 자, 입이 선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회복이나 어떤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지혜를 담고, 그리고 명철한 자 되어서, 명철한 자가 어떤 자라고 우리가 잠언 관련 구절에서 깨달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명철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입이 선한 자, 어떤 즐겁고 유쾌한 말을 행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어떤 지식을 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선한 자가 되어지고, 명철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선한 말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 말을 행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어떤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말들이, 그래서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어떤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말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